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겔 44장, 45장 두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 이 성전 쪽은 저희가 포인트로 봐야 되고 묵상에 또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토픽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토픽이 뭐냐? 아무나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 44장 8에서 9절입니다. 44장 8에서 9절에 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44장 8에서 9절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 토픽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시고 그 성전에서 지난주겠네요. 지난주에 하나님께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44장에서 44장에 이어서 어저께 있었던 번제단에 대한 43장에 있었던 것에서 연결선상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뭘 얘기를 하시냐?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아니, 너희가. 무슨 얘기예요? 직분이 없이 난잡해졌다고요. 다 목사라고요. 다 제사장이라고요. 사사기에 보면은 미가의 신당, 미가 지파의 신당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성경에 글귀가 뭐였냐?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근데 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의 맨 마지막 부분, 뒷부분에 해당되는 것에서 나오는 현상이 제사장과 이 제사를 드리는 예배 방식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정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대로 정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고용하고 그게 예배다라고 지파가 미가 지파 전체가 그렇게 행동을 하죠. 하나님께서 정한 예식과 정한 직분에 의해서 되지 않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비판하시죠. 하나님 예배에 대한 범죄입니다. 사람에 대한 범죄는 용서의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이거는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예배는 직분이 있고 너희가 직분을 지키지 않았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또 하나 나가서 이방인들이 들어왔어요.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는데 이게 뭐냐? 마음과 몸의 할례? 마음과 몸의 할례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성소에 못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초대교회 예배 예식서를 보면요, 초대교회에서는 예배를 사실은 보안이 생명이었습니다. 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 정부의 보고가 되면 위협을 당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의 예배는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위 구도자라고 표현하죠. 관찰하려고 하는 초신자, 초견자들은 예배 순서에서 초반에만 같이 있고 그 다음엔 퇴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로만 예배를 드렸어요.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거에 대한 식별 표식을 줬고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투스, 물고기 표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죠. 무슨 얘기냐? 현대는 이게 구분이 없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마음도 안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려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범죄적 양상으로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에스겔 44장 8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나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직분대로 질서가 있다. 제가 미국 유학할 때였습니다. 미국 유학할 때인데 미국에서는 제가 유학 갔을 때가 약간 끝물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목사 안수로 목사가 미국 내 들어오면 영주권이 잘 나와요. 시민권과 영주권이 잘 나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데 좋으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미국에 있는 공영주차장 가가지고 목사님이라고 물어보면은 10명 중에 한 7명이 뒤를 돌아본대요. 공영주차장에서. 한인들이 목사님 단어를 듣고 무슨 얘기겠어요? 다 어디서 날림으로 목사 안수를 다 받아온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 말이에요. 비행기 타고 오는 비행기 안에서 목사 안수 받았다 해요. 들어와서 목사라고 이야기를. 교단 알아보면 교단도 없어요. 왜? 돈 벌려고 목사 신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미국에서 검증 절차가 한국과 뭐 인터넷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하니까 서류 좀 조작해가지고 내서 목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도 그런 사람들, 가짜 목사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미국에 유학했을 때. 가짜 목사의 진짜 목사의 차이를 어디에다 두느냐? 정규 과정의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학교가 실제로 있느냐, 유령 학교냐, 그 학교가 인준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그 경험이 저에게는 큰 유익이었어요. 아, 기독교가 이득이 되는 시대에는 다들 날림으로 목사라고 이렇게 하는구나. 아무나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께서 직분받은 대로 질서가 있게 하신다. 목사님, 예수님의 12제자는 신학교 안 다녔습니다. 누가 그래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과 3년을 살았는데, 가장 뛰어난 교수님 밑에서, 세계적인 교수님 밑에서 3년간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배웠지. 누가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해요? 제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직분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행위, 너희 맘대로 직분을 주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한 하나님의 새 성전이 있고 난 다음에도 가지고 계신 그 식견을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그래서 예배는 인준된 제사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44장 9절이죠. 가 중요하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45장까지 살펴보니까 45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부동산, 재산을 봐야 됩니다. 44장입니다. 45장에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영토를 이야기를 해요. 45장의 13절에 보면, 자, 부동산 하니까 목사님 무슨 부동산이 나오나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45장 13절,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물의 6분의 1이요. 그 다음에 에바를 드릴 한 호물의 6분의 1 에바를 드릴 것이라 정한 규례로 이야기를 하고, 45장 14절,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 어린 양의 번제 제사를 삼고, 이 땅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 번제와 소제와 전제와 초하루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에 정한 명추를 갖춘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해 소제와 번제와 제사를 드릴지니라. 45장 4절입니다. 예, 제가 45장, 이건 군주에 대한 이야기고, 45장 4절, 그곳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여기 땅이 나와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으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다. 여기가 44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45장, 죄송합니다. 자꾸 혼돈 들여서 45장
45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땅이 모세 오경에 나온 것보다 더 넓어요. 제사장들의 재산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사장들의 재산이, 부동산이 많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모세 오경에 나오는 제사장들의 재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따지면 교회 재정의 한 3분의 1에 해당되는 액수를 제사장들의 인건비로 나가게끔 모세 오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고소득이 됩니다. 모세 오경에서는. 그런데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45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갖게 될 부동산의 크기가 모세 오경보다 더 큽니다. 부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 부자의 이유를 가져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제사장들은 자기의 소득의 원천이 하나님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기업이 뭐죠? 기업은 돈을 버는 자기의 사업장이죠. 하나님께서 지파들 중에 총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의 절차대로 돈을 벌게 하지 않으시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예배의 성물에서 3분의 1 이상의 그 소득으로 살아가게끔 하셨습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느헤미야 13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되지 않아서, 느헤미야 본문이 어디 있을 건데, 제가 느헤미야 13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온전히 진행이 되지 않아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나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건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오는 예배의 소산물로 먹고 살고 풍족하게 살게끔 만드셨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레위 지파. 이거는 어느 정도의 상징인 겁니다. 무슨 상징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만 위해 인생을 던진 자는 하나님이 꼭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그 상징을 제사장을 통해서 성도들이 보게끔 하는 겁니다. 이 다음에 45장 이후에도 보면요, 제사장들의 여러 가지, 지금 표현을 하겠습니다, 복리 후생에 대한 그러한 규례와 제사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상징을 가져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제사장의 부동산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 위해 헌신한 자 갚으신다. 이거에 대한 실제적인 상징을 제사장 지파에다가 하나님이 두신 겁니다. 그래서 45장 1에서부터 5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 새 성전에서 있었던 부동산의 규례를 통해서 이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소득이 많음이 방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그 메타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녹록한 생활을 살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좀 위기입니다. 지금 신학교들이 각자 미달이고 장신대를 빼고는 대부분 정원을 채우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배경에는 사실은 그 목회자 그룹들을 향한 그들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돈이 없냐?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비전이 없냐? 한국교회는 세계적으로 100년 동안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극심한 부흥을 이룬 교회입니다. 교단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 제사장에 대한 인식이 성경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 대한 인식이 유교적 선비 사상의 인식을 둬서 마치 넉마주의라고 표현하는 청빙이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정서가 한국에 많다 보니 이 목회자들에 대한 후진과 그 다음에 대한 미래적 후진 양성이 어려워진 시대라고 봅니다. 성경적 관점은 어떻습니까? 성경적 관점은 오히려 이게 잘 시행이 돼서 더 나중에 문제가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겠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제사장에 대해서 후생이 잘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100년 후에 와서 봤을 때 복리후생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고 그때 알아보니까 느헤미야 13장 10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돈을 안 받은 생활이 어려우니까 밭갈로 간 거죠. 11절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매 제사장 셀라마야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 청지기로 삼고 사골 아들 하던 버금 삼고 충만 인정말 분배하는 일이 있었더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전을 정화하는 운동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들이는 것이고 거기에는 실제적인 재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서적인 차원에서는 여기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막에 대한 그 새 성전에 대한 환상에서 제사장의 부동산이 등장함이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 사회에 지탄받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인해 지탄받는 목회자들이 있곤 합니다. 저희 교대 안의 목회자 숫자가 3만 명이라고 합니다. 저희 교단만 3만 명 중에 손가락질 받을 목회자 추리면 몇 명 나올까요? 크게 봐서 100명 보겠습니다. 100명 추리면 나머지 2만 9천 명은 그 해당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목회자와 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축복의 통로에 대한 현대적 인식이 어그러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보여주고 계시고 이게 제사장 복 받아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자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이 메타포, 이 대차 대비가 에스겔의 새 성전에도 그대로 등장을 한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비리 목회자를 향한 화살이 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45장의 마지막으로 45장에 보면 예배는 질서와 형식이 있다. 45장 13에서 17절입니다. 45장 13에서 17절. 아까 읽은 본문입니다. 군주에 대해서. 왕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정해진 수치가 있어요. 자기가 드리고 싶다고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놔요.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싶다라고 많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각자 분깃에 맞춰서 정한 대로 봉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봉헌만 갈 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순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분깃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한 순서가 있기 때문에 기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심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43장에 하나님이
성전의 영광으로 들어오실 때 번제단 위에 먼저 임하시고 그 재물에 대한 논쟁이라기보단 재물에 대한 개념이 44장 45장에 이어서 오는 겁니다. 재물을 수행하는 것이 예배이고 예배의 직분을 아무나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수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축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봉헌과 하나님께 드림이 질서와 형식을 가지고 가져간다. 이게 오늘 44장 45장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 살펴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